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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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가끔 차 운전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참 어떻게 가야 될지 참 몰랐겠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발달돼서 편하게 그것만 있으면 길을 몰라도 저처럼 길치가 아닌 다음에는 잘들 가세요. 보면 대신 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에 길 나설 때 길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불편하고 염려가 되기도 했죠. 길 가다 말고 창문 내리고 물어볼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중간중간 경유해야 하는 지역의 이름을 메모지에 써서 운전대 앞에 붙여놓고 목적지 근처에 가서는 수시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봤던 기억이 지금도 제가 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개는 여성들은 잘 물어보는데 남성들은 꿋꿋하게 자신이 찾아가고 지도를 들여다보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겨 간다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인네들은 수시로 많이 반복해서 물어보죠. 길 잘 아시는 분이 부러워서 제가 배우자 되는 사람에게 당신은 박사가 되기 전에 길 박사였어. 내가 그랬더니 아직 엄청 웃더라고요. 길의 원리와 구도를 잘 아는 사람, 모험심이 많아서 일단 아무 길이나 들어서는 사람, 잘못 갔으면 돌아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부럽기도 해요. 어제도 어디를 찾아가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더라고요. 아니면 가서 아니면 다시 나오면 되지. 저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아유, 지하주차장 도대체 몇 층까지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 내려갔다가 내려서 장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까마득하고 기가 막혀요.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남성들이 빠르기도 하고 정말 뭐랄까요, 힘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또 나가서 다시 찾으면 되지. 이런 게 마음가짐 부럽습니다. 그런 부분 보면 우리나라의 길이 너무 잘 뚫려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익혀야 할 길도 많고 힘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다행히 내비게이션 잘 돼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길도 내비가 없으면 뭐 속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불안하죠. 오죽하면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남편들에게 아내 말 잘 듣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직립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아기 때부터 걸음마를 연습하게 하신 것은 결국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다. 혹여 길을 만들며 가는 선구자적 삶이든 아마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걷는 평범한 삶이든 모든 인간은 길을 걷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길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기에 우리는 길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 안전한 길을 찾아서 걷는 사람은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길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은 불안함과 위험함에 빠지기도 하죠. 어떤 이는 한평생 편하게 콧노래로 부르며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운명적으로 고통을 견디며 광야, 사막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길이 운명을 좌우하고 운명은 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걸으면 걸음이 공고하지 않을 것이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지혜로운 길을 분별하고 정직함으로 길을 선택하면 인생길이 그리 힘들지 않고 넘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이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피곤한 것과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길과 거짓된 길을 선택하여 걷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악한 길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것. 사악한 길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악인의 길은 뭔가 대단한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수렁이고 웅덩이고 절벽이고 낭떠러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악인의 길은 피하고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돌이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악인이 제시하는 유혹의 길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길을 기웃거립니다. 이는 그 길이 넓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짜릿한 기쁨을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길을 잘 선택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내 생명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이를 쉽게 말하면 길에 선택한 곳, 삶과 죽음의 운명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태중의 아기를 갖게 되죠. 순간 교만에 빠져서 안주인 사라를 그만 멸시하다가 아이를 벤 채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야훼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하갈은 지금 넋을 잃고 자신의 과거의 신분도 잊고 자신의 현재의 위치도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알지 못해요. 즉 온 길과 선길, 현재의 길, 그리고 갈 길, 미래를 모르고 있었다. 하갈이 온 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선길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갈 길을 찾아내지도 못하면 결국 죽은 목숨이나 그 시절에는 마찬가지였겠죠. 그것도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죠. 식량도 없는 곳이에요. 이는 인간은 길을 걷는 존재이기에 그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훼 사자가 하갈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먼저 확인한 거예요. 이는 길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일의 출발선이기 때문이죠. 야훼 사자는 하갈에게 지금 선길에서 떠나온 길로 다시 가라고 명합니다. 지금 서 있는 광야의 길은 하갈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니 다시금 온 길로, 즉 사라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복종하면서 아브라함 곁에 머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갈 길 절 내 씨를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축복의 말씀대로 성취케 될 것이다. 결국 사람이 온 길과 선 길과 갈 길을 제대로 알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에 대해서 하갈이 거기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길에 서 있고 어떤 길로 나아가는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온 길과 선 길과 갈 길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죠. 날마다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는 매 순간 길을 살피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고 길을 잃으면 삶 전체를 잃게 된다는 것. 온 길입니다. 과거죠. 지금 나의 선길은 과거에 내가 걸어온 길의 결과입니다.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든지 그 배로 거두게 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래 지금 선길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온 길에 대한 철저한 돌아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 길을 돌아봐야 갈 길을 또한 알 수가 있다. 누가 나에게 나의 걸어온 길에 대한 고백을 한마디로 정의하려고 하면 나는 감사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지난 과거의 사건들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온 길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현재 우리의 선 길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우리의 갈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 오면서 어찌 순탄한 길만 있었겠습니까? 때론 가난한 길을 걸을 때도 있었고 질병의 길을 지날 때도 있었고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좌절의 길을 걸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다 힘든 길만 걸어왔겠는가. 나의 삶의 사이클을 그려보면 나름 상승 곡선을 지날 때도 있었어요. 결국 고난과 형통의 길을 반복하면 지금까지 나의 길을 걸어왔다. 과거의 온 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고 다시 그 길로
그러나 가고 싶지는 않죠. 나는 그냥 바울의 고백처럼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갈 길을 향해 나는 나아갈 뿐이다. 현재 지금 우리의 선길은 조금 불안하죠. 특히 이렇게 세상이 아주 어지럽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들이 지금 아주 우리 대한민국 좀 불편한 그런 시대 위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위태위태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고백 그러할지라도 선길에서는 깨어있음이 필요하죠. 감사하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때 더 근신하고 사단이 그럴 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휘청거리고 넘어지면 더 이상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인지 영육간의 온전한 길인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되겠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가려면 나의 발걸음을 말씀의 거울에 수시로 비춰보고 살펴봐야 한다.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채로 길을 나서면 사단의 먹잇감만 될 뿐이고 또다시 패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기에 선길에서 자신을 무장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서 어떤 악의 세력에도 꼼짝하지 않을 정도로 무장하자. 이 무장하는 성도들은 영육간에 가던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잠시 쉴 수는 있지만 다시 재정비해서 길을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길은 갈 길을 더 잘 가기 위한 예비 단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한 우리가 갈 길, 걸어갈 길입니다. 우리는 온 길에 대한 추억만 붙잡고 사는 과거의 얽매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선길 위에 멈춰서서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면 현재적인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갈 길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과거에 걸어왔던 길이 감사해도 우리는 과거의 길을 돌아갈 수가 없고 또한 아무리 현재 선길이 복된 길이라 해도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다. 반드시 맡겨진 갈 길, 사명의 갈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갈 길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기에 때론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갈 길은 믿음으로 무장해서 나아가야 하는 길이다. 소망을 품고 나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우리의 갈 길에는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가 사명으로 무장하여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한다. 18구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의인의 길, 즉 신앙의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석양에 해가 지는 어두운 길이 아니라 일출에 해가 뜨는 돋는 해를 보며 가는 길.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의인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이죠. 그래도 묵묵히 의인의 길로 나아갈 때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돋는 해를 허락하시고 또한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 길의 끝에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육적인 욕망을 쫓아 악인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어둡게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이고 어리석어서 넘어져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갈 길이 어둠이 두려워진 멸망의 길이 아니라 돋는 해가 비치는 생명의 길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밝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었으면 좋겠고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길에 대해 감사하고 선길에 대해 깨어 살피고 갈 길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무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돕는 해와 같이 환히 비춰주실 줄로 믿는다. 무엇보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라고 시편 1편 6절에 말씀하죠. 악인의 길에 돌아서서 의인의 길로 나아가므로 의인의 길에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내는 하나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